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여러 가지 통로들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저주와 재앙 같은 현장 속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현장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곡하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멸하셨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들이 있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돌이켜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추진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셔서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총명한 자들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망하듯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다행스럽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행복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웬일인지 우리는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왜냐? 과거의 체질이 아직도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과거의 내 체질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 그 본토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근을 만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위기가 와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지금 굶어 죽을 거야?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돼. 이게 주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먹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자, 돌이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애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풍요로운 삶이 열려진 겁니다. 풍요로운 삶이 열려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기근이 있어서 막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 붙잡고 돌아오니까 풍성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아브라함이 풍요 속에서 갈등할 때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갈등이 문제가 해소가 되어집니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풍요로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굶어 죽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주와 같은 재앙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삶 속에 문제가 왔고 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원인이 뭔지, 배경이 있는지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 원인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운명과 팔자 같은 이 삶 속에서 막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쳐보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쉽습니다. 기근을 만나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나가도 괜찮고, 포로가 되어도 괜찮고, 속국이 되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요셉이 괜찮았잖아요. 다니엘도 괜찮았잖아요. 바울도 괜찮았습니다. 이날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본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만큼 사실 세상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냐?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 발생했냐?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두면 계속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예요. 오직했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정사와 건설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시키심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언제 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봐야 할 것들입니다. 진짜 봐야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배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이걸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당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무당은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종교들이 왜 생겼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물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무당이 발생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종교인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자들이 귀신이 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발작 같은 저주 속에서 사는 거지. 후손 3사대가 망하는 그런 저주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짓을 하니까 우리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진짜 답을 전달하지 못해 주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우리는 아는데,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위기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사단이 만드는 그 체질로 돌아가서 그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다 돌아서 다른 거 하는데, 한계가 오면 또 돌아서서 다른 거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치유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지. 내버려 두면 늘 딴짓을 할 건데 간섭하여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본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킨다고요? 들키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게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또 정치인도 정치인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근데 그게요, 서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지. 이게 해결되겠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원인도 알고 있고 배경도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오직 예수 야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답이라고? 야 말도 안 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몰라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받고 서로 막 공격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생각이 달라서 오는,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금해지잖아요.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배했는데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응답을 받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아벨은 응답을 받아서 막 너무 좋아하고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막 신경질 나고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진짜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졸졸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을 때 그들이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답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신앙 속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전하는 데는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요 안 돼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충돌하는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배경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주어진 신복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선택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약속하신 복이 있는 삶 속에 열매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냐?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입니다.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동성연애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곡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지. 그래서 동성결혼이 생기고 동성연애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적 타락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기준이 파괴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도 뭐 인권이 있는데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럼 그 사람 계속 망하도록, 그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져도 그 독려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파괴되어져도 독려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해줘야지, 그걸 자꾸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파괴되어지는 길을 가는데 그 사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해 준다? 그럼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질러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잡으면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뭘 하냐? 사실이 이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왜곡되어져 있다. 이게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체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체질대로 살면 편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생명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걸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망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막 성공하면 되지. 사기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요즘 저는 좀 답답한 거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요즘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사기꾼들이. 그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그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막 몇천억씩 벌어요.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요,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입장 내피려 문화입니다. 결국은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떵떵거리 살아도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우상숭배하죠. 신전 만들어 놓고 막 마음을 정리해달라고. 그래놓고 또 사기치고 또 가서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원인도 답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요, 형통하게 복을 누린 이유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 노예가 되어져도 형통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종로로 돼야 되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예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포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속국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라.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 시각을 가지게 만든 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요 생각에 하나님 함께 계셔도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되는 거 포기해버리잖아요.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불신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 기근 만나니까 아니야 살아야 돼.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경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은 모르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여깄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생육할 수 있도록 그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살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할 수 없어.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불러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중요한 것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점술에 장악되어 있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라니도 점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라니도 점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요. 무당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있잖아요. 무당들. 깃발 내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깃발 딱 걸고 있으면 딱 찾아와요. 점 보러 와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 저렇게 큰 절겨 놓고 전통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만들어 놓고 크게 절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 이게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장이 막 흐르는 경제가 전부 다 흑암 경제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라 전부 다 흑암 경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그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배경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역사. 후손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 이걸 다 보게 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원천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해야 할 거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바리새인이 율법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되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막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그거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새순이 나오게 하시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됐다 했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 다 끝났구나 했는데 또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못 막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왜 놓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서 왜곡시켜서 막 이간질시켜서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막 계속 그렇게 싸우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